저는 이 시편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잘 아시고 하다못해 이 마음의 고민까지도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경 인물이 나와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사실 이 유대인이나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럼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난 2025년 12월부터 시편으로 시작하는 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천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기도학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내가 기도 훈련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기도 훈련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말씀을 강해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거기에 더해서 기도 주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과 내가 따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문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와 예배와 그리고 양육은 사실 큰 커리큘럼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커리큘럼 안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장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길 원하시며, 그런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까지 변화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육대 같은 경우에는 러프하게 삶을 나누고 러프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면, 사실 이 기도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어떤 교감? 깊이 있는 교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그냥 나 신앙생활 이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도 모르는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이게 바로 합심기도 실습 시간입니다.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합심기도 실습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꾸는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나누며, 그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함께 응답받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키워갑니까? 기도의 영적 파워를 키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몇 구절이요? 159절.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먼저가 좋습니까? 나중이 좋습니까? 먼저가 좋습니다. 지금 저기서 했으니까 오늘은 암송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기서 한 명은 할 수 있겠네요. 예. 아니, 지난주에 4명이 저한테 와서 네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 다음 주 11편은 제가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동역자예요. 4분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 이따 시킬 겁니다. 제일 먼저. 아이고, 손이 그쪽을 향하고 있네요. 예, 제일 먼저. 자, 그런데 지금 먼저 했죠. 그럼 그 다음 주가는 더 난이도 있는 걸 요구하게 되고, 더 난이도 있는 걸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영적 파워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159절을 내 입술과 머리와 가슴과 삶에서 새겨지게 하는 거. 그래서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벌써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됩니다. 험한 산지라서 내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구심을 갖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을 만한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들의 마음만을 어렵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이렇게 혹할 수 있는 소리, 근데 그 소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면서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미혹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예, 은혜로운 말, 복된 말, 복음의 귀한 말씀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9절을 암송하게 되면 기도학교 졸업생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도가 삶이 되는 제자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는 거고, 지금 1편부터 10편까지 너무나도 잘 암송해 주셨으며, 자, 이쪽 분단, 11편 말씀은 어디입니까? 자, 아니, 이쪽 분단이라니까요. 지금 기가 막히게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이쪽 분단. 11편 몇 절 말씀입니까? 11편? 예, 지금 말하지 않아도 누가 첫 번째로 말했는지 아시겠죠? 예, 자신있게, 예,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침노하는 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떤 교구에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안 하면은 개별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개별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노하세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데서 화면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늘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금요일 밤에 기도학교 벌써 시편을 시작하는 편 12회차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기도학교 12번째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희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시편 12편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2편은 사실 일견 딱 봤을 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입술의 타락을 고백하실까요? 탄식시. 예, 탄식하는 시예요. 무엇의 타락이요? 입술의 타락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얼굴 표정에서부터 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라고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과 같다. 그러니까 험난한 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험한 산지의 사명을 아멘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의 자녀를 축복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 입술은 무엇이었다고요? 아름다운 소리. 그런데 지금 시편 12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입술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입술이 거짓됐다는 거예요. 입술이 뱀의 혀 같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거짓과 교만한 말이 가득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가 바로 시편 12편입니다. 이 시편 12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표제가 나와 있죠. 표제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12편의 표제에 따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라메나 체아 알 하슈미릿 미즈모르 레다윗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읽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히브리어를 읽어야지, 이전에 11편까지도 그랬지만 그래야지 명확하게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이것이 무엇을 드러낸지를, 시편은 지금 표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이러한 인도자를 따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못돼서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인도자를 따라만 봐도 지금 이거는 개인의 시입니까? 공동체의 시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학교를 배우는 의미가 생겼어요. 자, 인도자를 따라만 봐도 앞선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부르도록, 언제요? 예배의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부르도록 편집된 시편이구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노래되던 기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알 하슈미닌, 바로 8째 줄에 맞춘
맞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8째 줄에 맞춘 이것은 8줄이 있는 현악기로서 옥타브 아래의 음역을 뜻합니다. 야,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린 분들은, 음악하신 분들은 고개를 딱 끄덕거리셨는데 나머지는 그런가 보다. 자, 근데 이 8째 줄, 옥타브 아래에 있는 음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낮은 음역입니까? 높은 음역입니까? 낮은 음역이죠. 낮은 음역을 내는 현악기로서 고백하실까요? 애가적. 애가.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자, 애가적. 비탄적 분위기. 맞아요. 그가 음율이 낮다 보니, 옥타브 아래 음역이다 보니까 그런 애가적, 슬픔 있는 애가적, 비탄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특정한 선율 또는 곡조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다른 시편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6편이 있었어요. 따라서 8째 줄에 맞춘, 즉 하시미닛은 슬픔에 어울리는, 탄식에 어울리는 낮은 음조의 곡조를 표현하는 바로 그런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은 내용상 사회적 타락과 거짓을 탄식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회가 비통한 거예요. 가정이 비통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가족은 비통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분의 주연은 사회적 탄식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네, 유례 없이 제가 고민하면서 설거지란 걸 한 주간이기 때문에 네, 행복한 주간입니다. 비웃으셨네요. 자, 그런데 이 표제는 이것이 지금 사회적 타락과 거짓을 탄식하는 건데, 이 표제는 이것이 첫 번째로 개인의 한탄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에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예배곡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낮은 음조에 애가 형식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지금 표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공동체 전체가, 지금 한 명이 슬퍼한 겁니까? 공동체 전체가 슬퍼한 겁니까? 전체가 슬퍼한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지금은 나의 슬픔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 개인의 노래였습니까? 공동체의 노래로 바뀌었습니까? 공동체의 노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 개인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지금 거짓으로 인해 슬퍼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붕괴를 슬퍼하며 분별되지 못함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적 기도가 바로 시편 12편이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쩌면 깨어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선이라는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들은 진실되게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누군가가 거짓을, 즉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풍조를 얘기하면서 진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슬퍼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슬퍼할 때, 자, 이스라엘은 무엇을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 12편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2편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선 시편 11편이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다뤘다고 한다면 시편 12편은 그 무너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터가 무너진 세상에 실상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 일상이 된다는 거죠. 아첨이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는 것이 표준화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경건한 자가 지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졌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말의 신뢰가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약속이 종이 쪼가리 같이 된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편입니다. 한 명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여러분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퍼함은 여러분들이 권리를 누리지 못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가정이 혹시라도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슬퍼해야 되고, 어떤 도덕적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붕괴된 것을 슬퍼하며, 그 가운데 나는 사람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적 기도. 왜요? 일상이 거짓이 되어버렸으니까. 왜요? 아첨이 언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의 진실된 말은 듣지 않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하지. 너가 예수 믿는다고 기도해봤자 뭐가 된 것이 있냐? 라는 그 말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에 대한 말을 내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하면서 나에게는 아첨하는 말로 점철된 두 마음이 표준된 그 시대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 가운데 시인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린 시가 시편 12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직장에서 어떤 얘기가 오갑니까? 사람 말을 믿지 마. 그 사람의 행동을 봐. 어떤 말이 나오죠? 말은 믿지 마. 글로 남겨. 글로 남긴 것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간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증이라는 걸 받지 않으면 못 믿을 정도로, 이제는 어떤 서류가 없으면 끝까지 믿지 못할 정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진 시대입니다. SNS와 미디어 속에서는 과장이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거짓이 흔합니다. 조작과 루머가 흔해버렸어요. 그것에 속은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언어마저 진실보다는 이미지 관리에만 이용될 때가 있고, 마치 언제처럼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도 어떠했습니까? 기도를 누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누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는 용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지 관리, 나의 이미지 관리, 우리 가족의 이미지 관리에 이용될 때가 있고, 숨기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2편은 이런 시대가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2편은 이런 시대에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응답 받길 원하십니까? 낭중지추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돋보여야 됩니다. 거짓으로요? 아니요. 진실된 입술로 사는 기도자로서 증명이 되셔야 돼요. 즉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아첨이 난무하고 고집이 난무한 그 시대 가운데 진실된 입술로 사는 기도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 앞에 진실되며, 비록 내가 상처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흔들려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도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이 반복된 일상에서 그 거짓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내가 이상한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진실된 입술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사람 보기에도, 아니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공격했는데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라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실과 기도의 언어를 점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선포된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산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죠?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하기 싫어요. 자, 산지의 사명이 있는 자 승리를 주십니다. 네, 저희 아내 시켰거든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고. 자, 산지의 사명이 있는 자 그 자로 인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이랬으니까 또 아멘 나오시죠. 산지의 사명이고 싶지 않아요. 기왕지사면 스불론 정도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정직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보세요. 스불론 설교 들었을 때 뭐가 나왔죠? 기왕이면 그래도 해안가가 있어야죠. 기왕이면 물가가 있어야죠. 근데 납달리를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스불론도 감사한 거구나. 무역로가 어디냐? 근데 스불론은 어디였다고요? 산지. 여러분들 어떻게 다니셔야 되고요? 숫사슴입니까? 암사슴입니까? 암사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뛰어다녀야 돼요. 어떻게? 웃으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로. 가족이 철딱선이 있는 소리를 하든 없는 소리를 하든 개의치 않고 내 목소리는 모아야 된다고요? 감사해요. 답해 주셔서. 아무도 답 안 할 줄 알았는데, 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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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뱉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보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합한 줄 믿고, 여기에 뜻하시 있음을 믿고, 중요한 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산지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위로죠.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모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픈 거죠. 나는 알고 있다고 치부하고 싶지만 내 삶을 봐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이죠. 뭘 의지합니까? 뭘 기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산지사명이 있다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과 투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나는 평화 같은, 나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인생의 굴곡이 어쩜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다. 고개들은 다 끄덕거리면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보세요. 나는 지금 체감이 뭐예요? 체감은 산지인데 나는 그 삶을 살기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포기하셨어요? 아니면 또 말씀을 주세요? 또 말씀을 주세요. 근데 게다가 뭐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떻게 마음이 어렵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아주 처참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가슴은 누가 아파합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로 인한 게 아닌데 악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얘기 같습니까? 다윈 얘기 같습니까? 다윈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주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산지를 겪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역전할 수만 있다면 산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이 지금 산지인 것이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하시면은 계획이 있고 마치 스불론처럼 마치 이사갈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과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주길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철야 기도학교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는 항상 말씀을 일맥상통하게 주신다고. 역전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거룩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언행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의 가족이 지켜지고 반드시 나의 기업이 지켜지며 공동체가 지켜지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오늘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부터 변화돼야 된다? 내 말부터 변화돼야 돼요. 아이, 대놓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산지의 사명인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암사슴입니다. 감사해요. 생각보다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암사슴이 험악한 산지를 다니면서 무슨 소리를 바랬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더 이상 냉소적인 말도 아니고 내 입에서 더 이상 진노의 말도 아니고 내 입에서 더 이상 투정이나 불평도 아닌
아름다운 소리로 언어부터 변화되기를 바라고 거룩해지기를 요청하는 여호수아서 말씀이요? 아니요. 10편, 12편이 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19장을 봤어요. 여호수아서 19장과 10편, 12편이 연결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같은 날. 거의 드물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언어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바뀌고 거룩해지기를 요청하는 시편 12편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라는 짧지만 매우 절박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오늘 유례 없이 좀 히브리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래요. 도우소서,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호시야라고 합니다. 호시야, 이거는 뭐냐?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흔히 우리가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에 아주 어려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보통 뭐라 얘기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호시야.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흰색으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야 아도나이, 여호와여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실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의지했습니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시야 아도나이 라면서 여호와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일생을 주께 맡기고 모든 범사를 기도함으로 주께 의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뒤에 이제 배경을 일부러 이번엔 뒤에다 넣었어요. 이런 다윗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는 억울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문제는 피해를 누가 보고 있다고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로 인해 가족이 전부다, 기업이 전부다, 공동체가 전부다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 겁니다. 지금 거기에 실질적인 리스크도 보게 됐어요. 지금 이게 다윗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 힘으로 다윗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다윗이 호시야 아도나이 부르시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찾는다고 하지만 이 마음과 생각에서 당장 내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내 마음을 흔들 만큼 이 가려운 부분을 말로라도 긁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손쉽고 더 합리적이며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은행 자금줄이 끊겼어요. 근데 은행 자금줄이 끊겼는데 내가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돈을 빌려줄 만한 한 사람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호시야 아도나이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하게 찾고 여기에 승부를 거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기도를 빨리 1분 안에 해치우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왠지 아십니까? 동역자. 다 여러분들 지금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기도로 승부 거시겠습니까? 1, 2분 안에 기도 마무리 짓고 전화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냥 말씀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네, 조금 용기 내서 이 정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100이면 100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상의 일을 해나가면서 다윗이라고 해서 혼자 했겠습니까?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범사를 주께 맡기지만, 그렇지만 신하에게 간단한 용무를 맡길 때도, 가족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도 호시야 아도나이 호시야 아도나이 하면서 여호와여 도와주셔서,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신하에게 이 업무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 가족에게 이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 감정보다 무엇을 가지라? 영적 분별력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겸손한 순종,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드렸냐? 문제를 아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문제를 아는 것은 축복이라 말씀드렸어요. 왜요? 문제를 알아야 개선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난이도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문제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이유를 너무 알고 있었어요. 문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사단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부터 어렵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누군가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마치 시므온 지파처럼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 겁니다. 열매가 맺혔을 때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어서 다시 시므온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이전에 납달리처럼, 이전에 이사갈처럼 그 정도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정도 기회가 없었어요. 깨달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죠.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 받기 위해.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 그럼 지금 죄송합니다. 권사님은 지금 은혜가 필요하신 상황인 걸 체감한 거죠. 만약에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지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고집을 인정할 만한 거죠. 근데 과연 그 고집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요.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체감하는 게 은혜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도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그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다윗과 같이. 지금 다윗은 여호와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한 여유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한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 사람과 대화하기 싫을 때 있죠. 권사님과 저만 동역자인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 사람의 말조차 듣기 싫을 때, 상대하기 싫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서야. 근데 그때는 내 마음을 닫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호시야 아도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닫혀 있을 때,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이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사람 말을 들을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만나야 돼. 너는 지금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나로 인해 회복돼야 돼. 그런 주님의 초청을 받을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지금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심각해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없어요. 사람으로 또 상처를 받았어요. 거기에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본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여호와만을 절박하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인인 다윗이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호시나의 아도나이, 이렇게 여호와를 간절히 부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자, 여기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색깔이 화려하면 뭐라고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뛰어넘어 언약에 충실한 사람, 고백하실까요? 약속에 충실한 사람. 지금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 이게 하시드예요. 하시드. 자, 이 단어의 어근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어근이에요. 무엇이냐? 헤세드입니다. 즉, 경건한 자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를 충실하게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 하시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약속에 근거한 내면적 신앙에 더해 그 약속에 대해서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삶의 총체적인 태도가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증명은 반드시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시드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찍으신 분들이 있어서 기다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넘어갈 거라서요. 충실한 자는 무엇입니까? 충실한 자. 이제 슬슬 히브리어가 눈에 익숙해지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에무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무님. 그리고 그 어근은 아만이라고 해요. 뭔가 느껴지는 게 벌써 존재하죠. 예, 맞아요. 이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고백하실까요? 아멘. 여기서 나온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충실하게 그 말씀을 이행하겠습니다. 아멘에는 충실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에 갈등하실 걸 아시사 여러분들의 목까지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연약한 결단까지도 그 의지적 행동까지도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죠. 이 말씀 앞에 아무도 아멘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아멘을 주저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결단을 해야 시작합니까? 그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더라도 결단하면 한 며칠은 가십니까? 너무 정직한 이쪽 라인을 정말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금식도 그래요. 3일째가 제일 고단하죠. 3일째가 제일 민감하고. 네, 근데 3일이 아까워서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5일이 돼 있고 7일이 돼 있고 10일이 돼 있고 30일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여는 나의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을 알게 해주신 거고 여기서 도전해보겠다 하면은 그분의 다이어트는 성공하신 겁니다. 자, 맞습니다. 충실한 자는 아멘에서 그 어근이 파생되게 돼요. 즉 신뢰할 수 있는 자들, 진실한 자들, 믿음직한 사람들, 성실하고 변함없는 자들이 바로 이 에무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미리 찍어두세요. 이것을 이 충실한 자, 경건한 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이것을 표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건한 자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충성입니다.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충실한 자, 에무님은 뭐냐?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진실성이 강조입니다. 수평적 관계라는 거죠. 지금 이 신행일치란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신행일치에 포함된 단어가 경건과 충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는 하나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경건해야 되고
반드시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존재합니다. 경건까지는 다들 나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흔들립니까? 충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상처를 받거든요. 왜요? 내 환경이 험난한 산지거든요. 왜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해안인데 나는 지금 해안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요? 나는 지금 사막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매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하죠. 누굴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뭐까지도 잃어가면서 신뢰와 진실성까지 잃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허다한 핑계와 이유 타협 때문에 무엇을 놓치고 있죠?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성도로서 정체성이 잃어간 사람한테 응답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은 정체성 회복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지금 성도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이거를 인정조차 안 하는 건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아는 것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시거든요. 즉,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다윗이 말한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삶의 언어와 삶의 행동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과 그 안에 주신 약속과 일치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본이 되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경건한 자요, 충실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눈에 이런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자만 있습니까? 고백하실까요? 말뿐인 자. 말뿐인 자들만 있는 거예요. 말뿐인 자들만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사략을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늘상 있는 언어들이었습니다. 조건을 거는 거죠. 계속.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오늘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여, 내 환경이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이 사람의 이 정도의 변화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당시에 경건한 자가 없다고 일컫던 당시, 충실한 자가 없다고 일컫던 당시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충실한 자, 경건한 자가 다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어떤 자들만 가득했다고요? 말뿐인 자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는 자들은 많아요. 실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행할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들 옆에도 뭐가 있어요? 간신들이 많은 거예요. 말뿐인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될 자는 결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에 있는 안타까운 사건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칭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2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경건하지 못한 자, 그래서 삶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봤더니 이웃들에게 향해 있는 일상의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고서 자기의 유익만을 꾀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리스크를 메꾸기 위해 과장된 칭찬과 달콤한 말로 마음을 무장해지시키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자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는 자입니다 했던 자들이 두 마음으로 속이면서 나의 유익을 취하고 그 삶을 파멸시키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면서 그것을 속는 자가 바보라고 하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떠벌리고, 근데 사회상이 누굴 칭찬해요? 그렇게 속이는 자를 칭찬하면서 현명했다, 그치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지라는 칭찬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던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대 같습니까? 오늘날 같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두 마음, 두 심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환경의 안락함을 위해서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댔지만 인간적인 어떠함, 세상적인 어떠함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지 않는 언행을 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상대를 가까이 합니다. 칭찬하고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뒤에서 비난을 합니다. 필요가 없어질 때는 토사구팽하듯이 매몰차게 내어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계속 바뀌는 두 마음의 언어가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만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러한 입술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지금 4절을 보시면,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악인들은 자신들의 혀를 이길 자가 없고 자신들을 주관할 자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뭐가 있냐?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그 얘기입니다. 악인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 좋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 말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들은 지금 자신의 선택을,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권력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말로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다. 즉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말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몇 마디로 내 유익을 취할 수 있다. 이 말 몇 마디로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말 몇 마디로 나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말을 한 자가 누구라고요? 믿음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의 입술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악행이요,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은 스스로가 한 말에 대해서 유익만 누리려고 하지 책임은 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두 마음의 언어로 도피할 뿐입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두 마음의 언어로 피신할 뿐이고 피해는 계속 누가 봐요? 정직한 자. 피해는 계속 누가 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 계속해서 보는 사회적 구조를, 공동체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너무 사랑했죠.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현실 앞에서 단지 분노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해봤자 소용없어라면서 마음을 닫지도 않았고 행동을 닫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이러한 현실을 가져가서 그러한 것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지금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혀를 잘라주소서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뭘 믿었다고요? 내 말로 내 유익을 취할 수 있다. 내 핑계로 내 유익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언어에 뭐가 있다고 믿었어요? 권력이 있다.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 걸 생각했다고요? 내가 책임지는 거다. 우리는 아도나이를 믿지만 그래도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생각했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말로 이런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착각해서 언어에, 말에 권력이 있다, 혀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짓의 구조와 언어의 권력 남용을 멈추게 해달라. 지금 이 기도였어요. 지금 악인은 자신이 거짓의 구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말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문제고,
지금 내가 어디서 갈등이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 지금 다윗은 악인조차도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악인을 버린 겁니까? 악인조차도 빨리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악인의 거짓의 구조를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어서 그들이 설령 험난한 산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말에 혀에 재갈을 물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회를 주소서. 기회를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앞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거짓된 말들로 인한 상처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인 거죠. 그래서 내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내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 두 번째는 나도 속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세 번째는 비록 내가 속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의 태도를 견지하는 거. 두 번째로는 내 입술에서, 나는 정직한 입술이 돼야 되는데 작은 거라도 내 입술에서 나온 거짓과 아첨과 과장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입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즉 내 입술에서 지금 거짓이 있고 아첨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인지하지 않고 있다가 공동체나 삶에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그 책임이 나는 누구 때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즉, 첫 번째로 인한 이 질문 앞에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는 척하고, 나는 거짓으로 이거는 가족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마치 이 3절의 악인들처럼 나의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의 유익을 내가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라는 착각 때문에 나는 내 언어의 권력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래야 응답받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고, 이래야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며, 이래야 공동체를 살리는 거고, 이래야, 왜요? 이미 주님은, 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기둥은 누굽니까? 정말 한 명만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지금 누가 듣고 계세요? 아, 남이 듣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다 들으시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 누가 듣습니까? 약속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죠. 그 안에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우린 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에 또 다른 권력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내 말대로 좀 뭔가 돼야 돼? 내 생각대로 이끌림 받아야 돼? 갑자기 뭔가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의 설교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암사슴,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란 1도 없던 거예요. 뭐만 있었죠? 책임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은 너무나도 명확했죠. 그 책임 다하는 자, 가족을 살리리라. 그 책임을 다하는 자, 공동체를 살리리라. 그 책임을 다하는 자, 이방의 갈릴리에서 영광의 밝은 빛을 보게 되리라. 근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럼 나는요, 내 인생은요, 나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회복됩니까? 나도 그래도 좀 보응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험난한 산지의 사명. 근데 인정 안 하는 나를 인정하는 분과 나는 아니 인정했어 넘어가신 분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길 원하시고, 아니 여러분들이 경건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충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시편 12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팁이 이러합니다.
기도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로 시작하는 언어의 타락에 대한 영적 신고입니다. 내 입술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아닌 아첨과 두 마음의 언어는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거짓된 혀를 끊어달라는 기도는 남의 혀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죄도 함께 하나님께 내어놓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주님은 여러분들 가정에 회복 주길 원하십니다. 변화 주길 원하고 성장 주길 원하고, 그래서 지금 누구의 입술부터 바뀌어야 된다? 내 입술부터 바뀌어야 돼요. 작은 것에서조차.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말 안 하는 거, 그것도 거짓이다. 죄 나와요. 말 안 하는 것도 거짓.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거짓. 왜요? 말 안 함으로 유익을 내가 취합니까? 안 합니까? 취하는 거거든요. 왜 말을 안 하죠? 싸우기 싫어서. 왜 말 안 하죠? 그냥 내가 무언가 더 책임을 다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왜 말을 안 하죠? 나의 권력욕 때문에 더 인정받길 원하고, 더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 내가 그런 존재로 내가 부름받길 원하고, 나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끊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끊어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걸 끊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경건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왜요? 나는 충실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토로했던 탄식과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구조상 이제 우리가 보게 될 5절 말씀은 시편 12편의 전환점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2편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외롭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매우 외롭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있는 것처럼 마음 잡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환경의 개선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자기가 바라본 공동체, 자기가 바라본 세상은 거짓과 아첨 두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죠. 리더가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아첨의 소리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리더 옆에서 리더를 결단하게 할 자는 거짓말로 점철시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리고 그러하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자들의 목소리보다 말할 힘조차도 없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노란색으로 표현된 물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이제 일어나. 여기에는 정확히는 아타 아쿰 요마르 아도나이, 여호와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입니다. 이 표현은 여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한번 고백한 적이 있죠. 주여 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누구의 질서 세우라? 주님의 질서 세워달라고 우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못된 질문. 난 지금까지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당신의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라도 기억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붙잡고 할까 안 할까요? 남도 하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못된 질문.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은 딱 그만큼이라고. 그만큼이라고.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가정 가운데 이제 일어나 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시편, 10편, 12편, 82편 등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환난 때마다 뭐만 바라고 있어요? 나의 복권? 아니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당신의 질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매우 강한 신학적 의미이자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시겠다라는 능동적 개입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행동을 직접 계시하겠다라는 왕적
선언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고백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쓰셔도 좋으니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능동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당신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게 뭐예요?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능동적으로 일어나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당신의 질서 세우시옵소서. 주권자와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라요.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언어의 폭력과 거짓 공격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억눌린 피해자들을 위해 즉각적이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친히 보호하십니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나온 사람의 말은 거짓이고 아첨이고 자랑이고 교만이고 이기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온 5절, 이제 뒤에 나오는 또 6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약자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 주시겠다는 믿음의 선언,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권능의 약속,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렇게 거짓된 사람들의 말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순결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제거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치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깨끗해진 은과 같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에서 7번은 뭡니까?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죠. 그러니까 거짓과 왜곡, 아첨과 탐심이 가득한 인간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제되어서 조금의 불순물도 없는 완전한 진림을 선언하는 표현이 순결함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내가 믿고 따를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신실하시고 내 상황이 험난한 산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자녀는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내 자녀는 성장할 것이며 우리 가족은 반드시 주의 은혜 안에서 역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는 정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충실해져야 됩니다. 나는 경건해져야 되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뭐만 나와야 된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입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말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뉴스와 SNS, 광고와 강연, 심지어 설교까지도 끝없는 인간의 언어 속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에 뭘 안 넣습니까? 예화를 안 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홍수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언어 들을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좋은 강연 들으시면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이 시대는 인간의 끊임없는 거짓된 말들 속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이 많으냐 적으냐가 결코 아니에요. 말이 재미있냐 재미가 없냐도 아닙니다. 말이 기냐 짧냐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어떤 말에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요. 어떤 말에 내 가정을 맡기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말은 죄송하지만 거짓과 과장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고 신뢰하기란 더더욱 유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 신방할 때 상황에 대한 말보다 더 신뢰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향한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상황 따라가다가는 말씀보다 상황이 우위에 서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 정말 중요하죠. 위로받고 해야 되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해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것보다 말씀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서, 자, 지금 샘물입니까? 흙입니까? 흙이죠. 자, 지금 평탄한 푸른 초장입니까? 흙입니까? 흙이에요. 도가니 중에서도 흙도가니예요. 벽돌? 아니요. 잘 준비된 아군이 가마? 아닙니다. 그저 흙도가니에서. 하지만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마치 험악한 산지에서 7번 단련한 암사슴 같이 순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자신의 언어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나의 언어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는 훈련을 할 때, 자, 말하는 훈련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입술도 서서히 정결하게 정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팁, 기도하는 자는 그 말씀에 자신의 언어를 맞추는 사람이다가 주제가 되는 그 기도의 팁이 이러하다는 거죠. 기도는, 맞아요, 우리는 사람의 말 속에서 허우적됩니다. 사람의 말로 상처받고 미혹되고 헛된 기대를 품다가 또다시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의 말 속에 허우적대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와 숨쉬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잖아요. 마음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기대감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더불어서 회개함으로 후련함이 일컬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의 의지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큰 소리 치는 자의 말보다 눌린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으니 나의 말도 그 말씀의 풀무 안에 들어가야 정결해진다는 것을 알고 정결한 언어로 하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도는 정결한 언어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서 이제 확신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이어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자,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분 보시면 여기서의 그들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가련한 자, 궁핍한 자, 눌린 자들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이죠. 피해를 본 자들이죠. 희생한 자들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희생한 자들은 그 아첨하는 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거예요. 나서줘야 되는데 나서지 않는 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겁니다. 가만히 넘어가도 될 줄 알았다가 그쪽 세력에 편입돼서,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입돼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자들입니다. 이제 곧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들으시면 처참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그것을 다윗이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그 침묵 하나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요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맞아요. 너무나도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과 침묵과 아첨과 언어의 폭력 속에서 상처 입은 약자들을 언약적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은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붉은색 표현된 물어보시기 바래요. 지금 영원까지 보존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이 세대로부터예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입니다. 우린 때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는 바로 응답되길 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어렵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세대가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세대는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으며 지금 내가 처한 거짓과 폭력과 비열함과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영원까지는 그러한 지금의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완전히 드러날 그날, 기업의 완성을 이루는 바로 그날까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당장의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당장의 역전의 근거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근데 가능성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옆에서 미혹하는 자의 소리 있잖아요. 네 인생 누가 책임져야 된다? 너가 책임져야 돼. 너가 너의 거를 어느 정도 남겨놔야 돼. 너가 그 상황에 나서면 안 돼. 너는 거기서 네 거를 챙겨야 돼. 이 말이 매우 현명한 것처럼 착각하는 바로 그런 세대예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대의 끝을 뛰어넘어 보존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소망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정확히는 소망을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기업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다시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지금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열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거짓을 말하는 자도 있고 아첨하는 자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말로 그냥 은연중에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 다 뭐라는 거예요? 비열하다는 거예요. 그런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문제는 뭐라고요? 높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게 현명한 거야. 그게 현명한 거야. 너의 인생 너가 책임지고 너의 가족 너가 챙기고 너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건 맞겠지. 근데 너가 그 정도의 현명함은 있어야 돼 라고 속이는 자들이 가득한 때, 높임을 받는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은 12편이고 이 시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나 언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많은 정통학자들이 추론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고백하실까요? 악한 혀 때문에 매우 큰 화를 입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도액 사건이에요. 이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건은 사건인데 뭐 때문에 화를 입었다고요? 악한 혀입니다. 제가 아델포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혀고 입술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길 바라고 입술부터 은혜롭길 바라며 제가 왜 고집 부려서 안 된다, 모르는 척 넘어가서도 안 된다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악한 혀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도액은 인물입니다. 이 도액은 자신의 말로 그런 리스크가 있을 거를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뭐라 댔을까요? 그건 다윗 때문이야 라고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도액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하게 됩니다. 한 명의 말로 인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사울 옆에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모른 척 넘어갑니다. 그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뭐라고요? 다 죽었어요.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라는 이유, 다윗과 친하게 지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경건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 이 높 지역의 어른과 아이와 모든 가축까지 생명 있는 것을 다 멸절하는, 도륙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2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누구에게 알렸어요? 다윗에게 알립니다. 뭐라 얘기할까요? 너 때문이야. 다윗이 무너지길 바란 거죠. 다윗이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진짜 리더의 참모습을 보이죠. 자, 다윗 탓입니까? 도액 탓입니까? 다윗 탓입니까? 도액이 옆에서 아첨하고 거짓으로 루머로 그것을 고발했을 때 분별하지 못한 사울 탓입니까? 다윗 탓입니까? 그것이 행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나는 몰랐어라는 말로 숨어있던 그 신하들 탓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 마음이 어렵고 회개해야 될 자들은 유유자적하고 무의도식하며 누가 불편해졌죠? 다윗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같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나 때문이야. 수많은 성도들이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어 라는 자책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사건을 듣고 목격한 다윗은 가슴을 치며 통탄하면서 의로운 자들이 악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현실로부터, 악인은 어떤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악인은 어떤 자예요? 분별하지 못한 자들. 악인은 어떤 자예요? 모르는 척 자기 유익에서 가만히 그냥 넘어가는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평소보다 더 처절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무지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무지는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순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며 여러분들의 삶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밤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액과 같은 자가 됩니다. 그걸 모르는 척 하잖아요. 도액이 고발했을 때 옆에 있던 사울의 신하들과 같이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아니요, 나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 나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했지만 실상 거짓인 것은 도액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되고 하나의 말씀 앞에 충실하게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뭘 얘기한 거예요? 충실한 자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들 다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에돔 사람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의 말씀 들어야 되죠. 에돔 사람 말 듣고서 나라가 바뀔 정도로 다윗은 도에게 이 악한 혀 소식을 듣고 거짓말의 힘에 절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거짓말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니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감사한 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붙들며 거짓 세상에서도 승리할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2편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비열하다, 비열함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이 고상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뜻합니다. 원래 비열함은 히브리어로 마음이 고상하지 못하고 더럽다요. 근데 8절에서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하실까요? 흔들다, 해이해지다, 무감각해지다. 바로 그 뜻이에요. 비열하다가 뭐라고요? 마음이 흔들린 게 비열한 거예요. 해이해진 게 비열한 거예요. 무감각해진 게 비열해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이렇게 세상이
무감각해진다고 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뭘 버려야 된다?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 민감하죠? 내 고집과 감정에 대해서는 민감해지는데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좀 쓴소리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험한 산지의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이제 아멘이 나오죠. 근데 아까 아멘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내가 무감각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은혜가 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산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산지에 따른 결과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현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에 아멘하기보다는 난 산지 싫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열하다는 겁니다. 너가 해해졌구나. 너가 말씀에 무감각해졌구나. 너가 지금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고 있구나. 질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내 가정이 이렇게 비열해져 있다고 한다면 내 가정이 해해져 있고 흔들려져 있고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진실한 자들의 말이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별다른 주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대사를 보잖아요. 사울 옆에 정말 말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근데 사울은 그 말하는 자를 뭐라고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왜요? 도에게 말이 꽂혔거든요. 도에게 말이 꽂혔거든요. 예. 무시당하게 돼요. 주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요령이나 꼼수를 부리는 자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고 오히려 뭔가 더 큰 사명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큰 칭찬을 받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 버리게 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칭찬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지 말아야 될 말들이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인정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준이 낮춰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이 기준이 뭘로 낮춰진다고요? 무감각해지는 거, 해이해지는 거. 열심히 일한 자들이 인정받아야 됩니까? 일하지 않는 자들이 인정받아야 됩니까? 열심히 일한 자들이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왜요? 열심히 일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하는 행태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점점 낮춰지죠. 헌신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고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이 기준되고 뜨겁지 않은 것이 기준되고 제일 제가 경각심을 갖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은 비열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그런 상황은 비열한 상황이에요.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뜨거운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정직 대신에 눈치와 처세가 마치 지혜인 것처럼 포장되어서는 안 돼요. 열심 대신에 어떠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정이 오히려 더 득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대신에 신뢰와 효율이 궁극적인 기준인 것처럼 둔갑하게 됩니다. 다윗의 표현 그대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세상에서는 언어의 폭력과 거짓이 그 구조와 시스템에 장착되어서 비열함이 판치게 되고 약자, 진짜 약자가 숨 쉴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미리 말씀드렸죠. 돈이 없는 게 약자가 아니라니까요. 정직한 자가 약자이고 열심을 다한 자가 약자이고 뜨거운 자가 약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옆에서 도에게 말을 듣지 마소서 이 사람이 약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눈치 없는 겁니까? 열정이 있는 겁니까? 열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한 자는 지금 시세를 못 이는 자인 겁니까? 정직한 자인 겁니까? 정직한 자죠. 신하로서 자기 도리를 다한 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저급한 자가
비열한 자가 득세한 세상에서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낮춰졌을 때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열심히 하던 자들이, 뜨거운 자들이 절망감을 느껴서 그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같이 모르는 척, 같이 차가워지고 같이 가만히 있게 되다가 공동체가 와해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지금 타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타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바로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까요? 진실된 입술을 찾고 계세요. 거짓이, 무의도식이, 기만이 정상인 문화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행하는 진실된 입술, 진실된 행동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보란 듯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응답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기준이 낮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기다리시는구나. 빨리 깨달아서 빨리 돌이키길 바라요. 그래서 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거룩하고 진실된 입술을 훈련하는 자리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 시간에라도 솔직한 사람은 점점 사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라도 내 성격, 성향?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절박하십니까? 여유 있으십니까? 여유 있으십니까? 그럼 저는 기도 좀 줄여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시간과 분량을 좀 줄일까요? 이쪽은 제가 뜨겁게 해도 될 것 같고 이쪽 어떻게 줄여도 됩니까? 절박하시죠? 그러면 절박함을 표현하세요. 알아서 떠먹여 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만큼 기다리신 것만 해도 충분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뜨거운 편입니까? 차가운 편입니까? 부담스러울 정도로 뜨겁죠.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입니까? 남입니까? 남이었습니까? 이쪽만 목자였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저렇게 열정이 남다른 인간을 나의 목자로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날 길은 뜨거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간절해야 되고 절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을 많이 잡니까? 안 잡니까? 안 자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절박합니다. 전 양날의 검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실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회복되고 어떤 가정은 슬픔의 이갈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저는 절박할까요? 절박하지 않을까요? 절박하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응답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60년, 70년 평생 고집 부리던 사람이 변화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가정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은 왜 안 바뀌죠?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아야 돼요. 우리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뜨거워야 돼요. 내 입술이 정직해야 되고 내 입술이 간절해야 되고 내가 절박함을 한패 증명해야 됩니다. 기준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준 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기준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나의 사명은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암사슴만 해도 예, 칭찬합니다. 제가 이제 산지의 사명이죠.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험준한 산지를 뛰어다니는 거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나로 인해 회복되라고, 나로 인해 살아가라고 나에게 그 사명의 자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절박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정직해지길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처절해지길 바라요. 하나님께 거짓 없이 말하는 자만이 사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두 마음을 버리고 증명할 수 있고, 그런 증명된 충실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역전을 보게 되며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주는 기도의 팁이 이러한 거예요. 기도는 이 세대의 말들에 휩쓸리지 않고 영혼의 기준을 바라보는 언어 훈련입니다. 자, 기도로 말미암아 내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비열함이 높아지는 시대일수록 진실된 한마디의 가치는 더 커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별표 치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비열함이 가득 찬 거예요. 흔들리고 있고 지금 해이해져 있고 거기다가 무기력함, 무감각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진흙탕 속에 보석 하나가 빛나듯이 고백하실까요? 지금 상황은 내가 빛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진실돼야 되고 나라도 뜨거워야 되고 나라도 열정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돋보이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직이 상급이고 그 정직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12편은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그래서 그 거짓으로 인한 피해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전멸을 당했으니까. 옆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보란듯이 쳐 죽였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대비시키며 끝이 납니다. 신약이 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잇고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고스, 말씀이라고 부르며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진리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사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산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한 순간 난 누구를 허락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험난한 산지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믿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험산줄령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산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과 아첨과 두마음이 일상이 된 시대에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늘 항상 뭐가 흘러나왔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도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잖아요. 내 삶에 거짓을 없애야 됩니다. 내 삶에 거짓이 없는 만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내 삶에 거짓이 가득 찬 만큼. 그래서 내 입술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한 소리가 아니라 나의 고집된 거. 그래서 아까 비열함이 뭐라고요? 해이해진 거, 무감각해진 거. 그게 거짓입니다. 죄송하지만 속였다? 그게 거짓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감각해진 거,
우리가 해이해진 거,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 그게 거짓입니다. 내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다. 예배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다. 말씀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근데 그 거짓이 나도 인지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짓이 나의 무엇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충만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고집이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까? 죽자 살자 달려들어야 돼요. 내가 뭐라고 그 정도를 다하지 않고 그 은혜 충만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따를 것이지 거기에 내가 재거나 판단하거나 그 수준을 난이도를 내가 따질 것이 아니에요. 고작 뭐 때문에?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고작 뭐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첨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군중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조차도 물러나셨어요. 왜? 사람의 인정이 뭘 맡기 때문에? 은혜의 충만을 맡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와 여론에 휘둘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세력가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위선을 향해서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왜? 모른 척 넘어간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이 뭘 맡기 때문에? 은혜의 충만을 맡기 때문에. 단호히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죄인들에게는 진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정죄가 아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진실된 이수를 지키셨어요. 거짓 증인들이 쏟아지는 법정에서 필요 없는 변론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를 포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이 뭘 맡기 때문에? 은혜의 충만을 맡기 때문에.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진심을 담아, 전심을 담아 나의 어떠함을 말씀하고 나를 포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모함이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왜요? 그 억울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거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리심을 다른 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는 거짓을 일삼았던 비열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결국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짓이 진리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나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거짓이 나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가짜로 하여금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게 포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굳건한 진리를 붙잡은 순종은 드러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포장한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예수를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심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므로 시편 12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거짓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입술처럼 진실된 입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엇을 살린다고요? 가정을 살려요. 이게 무엇을 살린다고요? 공동체의 회복을 살려요.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바락과 같이 사사시대 때 납달리의 바락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상황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같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 가정을 누르고 있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나의 정결한 입술을 통해, 나의 솔직한 입술을 통해, 나의 순종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분이 싫어하신 말을 나도 싫어하는 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며, 그분이 침묵하신 자리를 나도 동일하게 침묵하사 그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 기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기도하면, 겟세마네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핏방울이 땀이 되게? 땀이 뭐가 되게요? 제가 왜 뜨겁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때때로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있어요. 뒤로 쓰러지실 것 같다. 왜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뒤로 쓰러질 것 같다고, 혈압 올라 쓰러질 것 같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거듭 말씀이지만 저는 되게 내향인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지만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겨워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근데 왜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계속 쉬어 있는 건 아시죠?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땀이, 저 지금 피가 땀이 되고 이렇게 할 뻔했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뜨겁게 부르짖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 목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 12편을 통한 마지막 기도의 팁이 이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오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입술을 따라 말하기를 배우는 제자들의 학교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 상태를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은 말로 사람을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진리로 섬기는 증인. 고백하실까요? 내가 진리로 순종하며 섬길 때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미 새벽에 말씀드렸죠. 암사슴은 나를 위해 살았다, 가족을 위해 살았다? 가족을 위해서. 바로 이거죠. 내가 암사슴과 같이 진리로 순종하며 섬길 때 그때 가족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 기준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예요. 내가 만약에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어떠한 영역이 고수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거부터 버리세요. 빨리 그것도 버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빨리 여러분들 새벽부터 깨우시고, 가족을 위해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새벽부터 깨우시고 빨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부터 트이시고, 누굴 위해? 가족을 위해 트이시고, 그 가운데 가족을 섬기세요. 그러면 가족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기업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아무것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때가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를 왜 역전시켜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아시사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이 너무 자연스러워져도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섞이지 않는 순금처럼 흙 도가니에 7번이나 정제된 은처럼 끝까지 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말을 아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증명합니다. 내가 필요하더라도, 내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내가 여유가 없더라도 내가 부르짖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험한 말과 조작된 정보, 거짓이 쏟아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눌려있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짓이 일상이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험난한 산지 같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거짓된 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비열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이요, 나의 입술은 진실된 입술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진실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을 더해, 뜨거움을 더해 정직함을 불어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에게 건네는 말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건네는 대화 속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 한마디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름다운 소리, 즉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조금씩 닮아가서 여러분들의 언어부터 변화해서 삶이 변화되며 그 가운데 그런 변화된 입술과 삶을 통해, 즉 경건하고 충실한 여러분들 통해 공동체가 변화됨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말로 소비되고 말로 상처받는 걸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살아가는 제자, 삶이 변화되는 제자, 증거되는 제자, 회복되는 제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거짓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진실을 선포하는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아멘으로 그 뜨겁게 화답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의 기도, 이전과는 다른 뜨거운 여러분들의 기도, 누군가는 기도를 낮출 수 있겠죠. 누군가는 기준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 더 이상 그 낮춘 기준에 나를 메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운 기도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잖아요. 지금 절박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증거하는 나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모든 공동체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